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매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만명이를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올해 2024년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은혜, 아마 올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바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를 보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의 중요성,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전하게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 포함해서 우리 과학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전영 목사님, 이선화 전사님 계신데 제가 중에 담임 목사로서 참 행복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두 다가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얘기만 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모이면 사형 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지만 남의 말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성도 사랑만 하라고 맡기신 건데 모여서 이 성도는 이렇고 저렇고 또 어떤 여러분 동료 목회자가 없으면 또 그래서 남의 말하고 참 목회자들 모임에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 말씀인 경우가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저희 목회자들이 언젠가부터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다들 말씀에 정말 그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속회를 또 이렇게 다니잖아요. 속회별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이렇게 들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그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아직 우리 교회에 아직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금요성령 예배 때 있잖아요. 금요성령 예배 때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신 분들, 혹시 주님이 계속 이 금요일마다 요즘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주 전 금요성령 예배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죠. 백부장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그 하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주러 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여러분, 2주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 아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살리시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리세요. 바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우리 여재호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에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거든요. 저거를 다 설교하려면 금요성령 집회 시간이 부족할 텐데, 좀 걱정하니 걱정하는데 우리 여재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한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뭐만 전했죠? 성령의 검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무기들도 중요해요.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나오죠. 성령이 검인 말씀. 우리의 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가 우리 여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요즘에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말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여재 목사님 통해서 바로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성령 입회 때도 귀한 은혜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신 주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자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언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당했거나,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너무 힘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어려운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계속 지속돼요. 기도해도 솔직히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어요. 그럼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으로 섬겨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흔들 때가 언제냐? 고난을 당하긴 당하지만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돼요.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특별히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한 싸움이라 그랬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앙생활이 룰루랄라던가요? 꽃길이던가요? 아니요, 싸움입니다. 고난 문제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만 열리면 지금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엄청 역사하고요,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감사했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시험으로, 무엇보다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으로 나중에 믿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믿음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내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곧바로 좀 읽어볼까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헤롯 왕이 뭘 잘못했죠? 자기의 아내가 자기 아내를 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 공부를 해보면 헤롯의 아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헤롯이 근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가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라면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의심하는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진정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근거로 요한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구세주다, 이걸 알았대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대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한번 성경적인 근거 볼까요? 좀 말씀 길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 증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33절 됩니까? 네. 34절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말씀 안 되나요? 34절 내가 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증언한다. 믿었대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로 환경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캄캄하고 습기차고 춥고 고문을 받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시간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큰 고난이 계속 지속되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맞다고 저도 믿어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멘이죠.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요. 큰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돼요.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이 고난으로 나는 계속 고통을 경험해요. 계속 힘듦을 경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는 해요. 근데 전혀 변하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경험을 봐서도 정말 맞더라고요. 자, 이처럼 중요한 건 말입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순간들 자주 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집회는 나왔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요즘에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된대도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진정 사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오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3가지로 반응하세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 세례 요한, 너 나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 너 해도 너무한다, 너. 이 벌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해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계속 그 고난이 지속되고 오래 지체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그럴 때 저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책하지 마세요.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해?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여러분, 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여러분들 인정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의심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될 때 저 자신의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물론 저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경우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세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준 말씀은 이사야 35장 4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4절 6절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어떤 고난이 있고,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어떤 힘든 고난이 오래 계속 지속되고 이럴 때 믿음 흔들리거든요. 정말로요.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며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직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부디 제발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아질 것을
단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면서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뭘 들음으로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그럴 때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 계세요.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 무디 목사님, 무디가 이 무디예요. 무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무디. 여러분, 무디가요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 무디에 대한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디가 여러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디가요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무디 박물관에 가잖아요. 무디 성경책이 있어요. 무디 성경책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많은 성경 말씀 앞에 T가 있고, 그리고 끝에가 P로 끝나요. T가 뭔지 아세요? T, 테스트.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해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끝날 때,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들이 끝날 때마다 P, 이게 proved, 판명되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무디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가까이 했어요. 근데 무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무디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믿음은 번개처럼 어느 날 임하는 거야. 믿음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번개처럼 임해서 믿음이 자랄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아니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붙들고 무디 자신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서 읽고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무디의 믿음을 자라고 온전케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디를 사로잡아 주셔서 무디를 마음껏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이 체험을 통해서 생긴다 생각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물론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는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데 근본적인 답은 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성경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단물로 바뀌는 것도 봤어요. 수많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나요? 결국엔 그들 그렇게 체험 많이 해도 결국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근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많이들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말씀보다 체험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는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나는 믿음이 생길 거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체험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지속되고 그러면 또 믿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붙들 때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런 가운데 체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제 분명히 답을 얻으세요. 바로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런 답을 잘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고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대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싶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말씀에 그만큼 나를 들이십시오. 말씀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한 그 큰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거든요. 바로 시편 119편 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혹시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린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좀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부흥을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수시로 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밤에 잘 때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고,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 그 차에 있을 때도 이 찬양을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참고로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비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왕하영이 제 비서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작년인가요?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다고요. 나는 우리 아빠의 비서다. 그래서 제가 뭘 부탁하면요, 하영이가 이렇게 들어줘요. 차를 탈 때 하영아, 아빠 다시 한번 찬양 좀 틀어줄래?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해서 이 찬양을 틀어줘요. 여러분, 요즘에 제 안에 정말 하나님, 사정전에 나타난 부흥, 성경에 나타난 부흥,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셨던 부흥을 나에게도 다시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다시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다시 주세요. 부흥을 갈망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부흥은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데, 성령의 부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여러분, 현실입니다. 아무에게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이 주님과 동행해요.
그런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분이 임하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마른 뼈 살리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중에 살아난 사람 중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리는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이에요.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37장 보면 생기신 성령님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죠. 근데 생기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게 하세요.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부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부흥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의 부흥이 임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부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위에 결국엔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또 기독교 역사를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부흥,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이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웨슬리 부흥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주의가 여러분들 밑바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좀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부흥이 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 1907년도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려는 말씀 사경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준비된 곳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 미혹되기 쉬워요. 은사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성령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갈망하며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암송한 말씀, 내가 기억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주님께, 성령님께, 주님 내가 암송한 말씀 중에, 내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어쨌든 여러분들 마귀가 저도 내버려두지 않아요. 파괴적인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너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망할 거야. 너 이렇게 끝날 거야.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런 파괴적인 생각을 마귀가 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을 구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한순간에 여러분들 의심, 두려움, 낙심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내 믿음을 붙들어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곽학주 목사님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제가 이 세상을 왜 좋아하냐면요, 저도 제 삶의 어떤 문제로 고난으로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 마귀는 저에게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막 줍니다. 이때 그런 가운데 제가 내 영혼 안 잡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름은 익명으로 합니다만 굉장히 행복한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부부인데, 이 성도님 부부는 저희 교회에 올 때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성도님이 물질에 있어서 큰 여러분 이렇게 좀 실수를 해서 집에 있는 돈을 많이 이렇게 잃게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 가정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여러분 이혼위기까지 가게 되는. 근데 이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려면 물론 영적으로도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남편 성도님이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남편 성도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장이 없어요. 무직이에요. 오랫동안 직장이 무직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물질을 벌어야 그 가정이 무너진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남편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저희 집안이 지금 물질의 어려움으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제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를 받아주는 직장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때 이분이 해서 기도하면서 주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주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특별히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직장 때문에, 하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좋은 직장을 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에게 좋은 거 주신다. 몇 달을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남자 성도님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남의 예를 들면 아멘을 좀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서 물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만나는데 이 가정이 너무 많이 회복이 돼서 가정이 정말 행복해졌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한 말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이 노래합니다. 부디 제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매일매일 부디 성경 말씀만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펼치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흔들려요. 의심이 들어요.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낙심과 절망이 있었는데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셔야 돼요. 내가 매일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매일 오늘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파트너스 모임 유기성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 동경 운동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 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지난 화요일부터인가요?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또 그리고 오늘 이제 곽준 목사님이 2장까지 제가 지난 3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고 펼칠 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인간적인 생각에 말씀은 한 번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나한테 안 맞는 말씀 같아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좀 문제가 있었고 어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번에 걸쳐서 매일 성경 묵상했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매일 성경 묵상했죠.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묵상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도 신실하게 저에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일하심도 너무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이 금요성령 입회는 우리 대현이, 수진이처럼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인데 청소년인데 지금 집회 나오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 대현아, 수진아, 부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세요. 그러면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그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성령입회 때 우리 대현이, 수진이처럼 성령입회 나오는 이런 아이들도 좀 이렇게 주님이 마음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가잖아요. 그때 저도 고등학생 때인데 여러분, 고등학생 때 우리 때도 입시가 정말 심해서 우리는 새벽별을 보고 학교 갔다가 밤에 별을 보고 여러분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치열한 입시 현장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항상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학교 가자마자 교과서부터 피는 거 아니에요. 말씀부터 펴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면 주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라니까 너무 머리가, 죄송합니다, 딸리는 거예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실력 좋은 애들도 많고 저는 정말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책상 위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고3 때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제가 속했던 반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할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정원아, 넌 보니까 공부할 때 매일 성경 피고 매일 성경 읽더라.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저를 놀려서 그런 건지 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냥 학교에서 그냥 유명했어요. 학교 가면 일단 성경부터 피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그 친구가 왜 생각이 나냐면 제가 봐도 그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 한 가지, 제가 단순히 공부 잘해 이걸 떠나서 나는 내 인생은, 내 학생 때에는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거기를 하나님이 제 앞길을 너무도 놀랍게 고등학생 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들 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눠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은 아까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시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 집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때 찬양 시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가 누구인 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 믿음 가지세요. 저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이제 요 얘기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에 함께 했던 파스터너스 모임에서 그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누가 말씀을 전하셨냐면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누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자를 바라보기보다, 물론 설교자가 누구냐도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나 초점은 설교자가 누구인 간에 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지난 월요일 저녁에 박리버가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의 끝을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들 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세번역 성경을 읽어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은,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봐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박리버가 사모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박리버가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여러분 제 마음에도 이 말씀 그냥 그대로 펴주세요. 제 마음에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저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응답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간절한 소원,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지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정원아, 너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 단순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돈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만 거기서 기쁨을 찾지 마. 오직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라. 이게 저에게 천둥 같은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문제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 문제는 뭐냐? 저는 한편으로는 주님에게서 저도 기쁨을 찾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이것이 응답돼야지 나는 행복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행복해. 이거 해결 안 되면 주님으로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어.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의 초점 뭔지 아세요? 오직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는 한마디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마음의 소원,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건강해야지 행복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가족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만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이 말처럼 나는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에게서만 오직 행복을 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서 주님이 덤으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말씀 하나, 저 말씀이 저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해, 특별히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 때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실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 그때 사는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부터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됨으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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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 시험이 들 때,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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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너무 큰 고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말씀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큰 고난 없습니다. 말씀은 어떤 큰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을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미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기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은 오직 말씀에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시편 30편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믿음을 세우실 겁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의 초점은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도 기쁨은 찾지만 나는 이 문제 해결돼야지 행복해요. 건강해 행복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행복해요. 여러분 이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사오니 주님으로 하는 기쁨을 내게 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런 건데 내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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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